한 수십 년 전에 제가 본 영화가 기억이 납니다. 너무 오래돼서 영화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사람들이 과학을 발전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면 뭐 심부름하는 로봇, 또 설거지하는 로봇, 이렇게 여러 가지 로봇을 발전시켜서 이제 그 로봇 개발 기술이 점점 발전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그 로봇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감정도 가지고 이런 인간과 똑같은 그런 로봇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 로봇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인간을 멸망시키고 로봇의 세상이 오게 되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만화 같은 얘기지만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은 이제 낙원을 잃어버리고 지상낙원을 꿈꾸면서 첨단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발전시킨 그 첨단 과학 문명이 이제는 도리어 우리 인간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인간 게놈 지도를 해독하고 복제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장담하던 우리 인류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현미경으로 봐도 겨우 보일까 말까한 이 작은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해서 지금 수년 동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한편에서는 자연환경이 파괴되어지고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져서 이제 천재지변으로 우리 인간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기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의 근본인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 홍수의 이야기인데 이 노아 홍수의 큰 심판을 기억하고 있던 홍수 이후의 인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홍수를 직접 경험한 사람은 다 죽었겠지만은 그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그 어마어마한 그러한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혹시 또 그런 홍수가 와서 우리를 덮으면 어떡하나, 혹시 또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홍수가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들의 마음은 악몽처럼 시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를 만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거처를 정하고 여기에 거주지를 삼고 이제 성을 쌓자 그러면서 성을 쌓게 됩니다. 성을 쌓게 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잠재의식이 작용을 합니다. 다시 홍수가 나면 어떡하나, 다시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경험했던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그들은 그러면 우리가 홍수가 나도 끄떡없는 그런 높은 성을 쌓자. 오늘 본문에는 탑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유적들을 볼 때 그건 탑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성들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성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둥글게 돌아가면서 계속 올라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늘 끝까지 구름 끝까지, 비는 구름 밑에서 오니까 구름 위에 올라가면 우리가 비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구름 위에 끝까지 하늘 끝까지 쌓아서 설사 다시 이 땅에 홍수가 나더라도 끄떡없이 안정을 유지하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탑을 쌓자, 그런 뜻을 가지고 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노아 홍수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 역사에서 가장 큰 과학적 사건으로 말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침수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그 정도의 홍수가 아니라 천지가 개벽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어떻게 저들이 이해했느냐? 왜 홍수가 일어났느냐? 그들은 홍수라고 하는 재난, 그 재난만 생각했지 홍수가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원인이 문제잖아요. 왜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이 문제였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원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홍수를 피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8절에 보면은 노아 시대에 왜 홍수가 일어났는지,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6장 5절 8절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홍수의 원인은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매일 그냥 생각하는 것이 남 짓밟고 올라갈 생각만 하고 남 속이고 사기치고 어떻게 하든지 남의 눈을 속여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돈 벌 생각, 그런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의 원인이 죄라면은, 죄 때문에 홍수가 있었다면 홍수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은 죄만 없으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죄에서 떠나는 것이 재난을 면하는 길이지 탑을 높이 쌓는다고 그 홍수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산을 만든다고, 배를 만든다고 이 홍수를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노아 홍수의 원인, 도대체 그 원인으로 돌아가서 해결을 봐야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재난만 면해 보려고 이 얄팍한 생각으로 이 같은 또 큰 다른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홍수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다시는 이 홍수와 같은 재앙을 당하지 않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홍수를 피해보겠다고 탑을 쌓고 그 탑 위에 올라가 앉아 있으면 되는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잘못된 것이 문제라면은 하나님과 저들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거기에 관점을 둬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불신앙적인 안정을 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무지개를 이 노아의 가족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표적으로 해서 다시는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비가 오고 나서 햇빛이 뜨면은 무지개가 뜨는 것을 분명히 그 노아의 후손들이 봤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긍휼로 다시는 그런 심판을 얻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려야지, 그런 마음은 갖지 못하고 도리어 탑을 쌓고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겠다는 이 미련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생각했더라면 이런 부질없는 일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탑을 쌓아 올라가는데 인간의 기술, 능력, 협동,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을 다해가지고 쌓아서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하늘에 닿도록 그랬다고. 하늘에 닿도록 쌓았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탑을 쌓았다고 문제될 것이 없는데 그들이 탑을 쌓기는 쌓았는데 어디까지 쌓았냐? 하늘에 닿도록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홍수가 오더라도 문제없이 거기서 살자. 뭐 그런 생각으로 탑을 쌓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인간이 자신의 힘과 지혜로 얼마든지 어떤 인생의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른 그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 바벨탑이 무너지는, 인간이 세운 바벨탑이 의학의 바벨탑, 과학의 바벨탑, 문명의 바벨탑, 이런 바벨탑들이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01편 5절에 보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었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인간의 자본, 능력, 지식, 지혜, 시간, 건강 할 것 없이 그 무엇도 우리는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훌륭한 학자들, 천재라고 하는 학자들이 노년에 치매가 걸려가지고 멍청해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대체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천재학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가 될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천재가 바보가 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의 능력, 과학적 지식의 한계, 기술의 한계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한계를 모르고 날뛰다가 지금 지구가 만신창이가 난 것입니다. 이 지구는 이제는 더 이상 이대로 존재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저 화성에다가 뭐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도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뭐 화성에다가 뭐 거기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물체가 살 수 있는 뭐 조건이 되는가, 또 거기다가 환경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 인간이 거기 가서 이제 살아야 된다, 뭐 이러면서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노아의 후손들이 쌓았던 바벨탑을 지금 우리 인류가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사는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진정으로 사는 길이 열리는데, 탑을 높게 쌓아야 해결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면 코로나가 물러갈 줄 알았는데,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지금 도리어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고 있어요.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백신이 없을 때는 하루에 뭐 100명 미만 수준으로 나왔었는데, 백신 접종을 시작한 후에 지금 막 1000명대가 넘어가는, 2000명 가까이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져도 앞으로 또 다른 바이러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출현할 것입니다. 인간의 산업적인 교만, 기술적인 교만, 의학적인 교만, 이것이 우리 인류의 종말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10손가락이 다 이제 없는 이 장애인이신 세계 최초이자 한국인으로서 7번째로 히말라야 8000m급 이 14자에 다 오른 김홍빈 씨라고 57살에 김홍빈 씨가 히말라야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실종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8일 오후 4시 45분에 카슈미르 동북부의 카라코람 산맥 브로드 피크 8047m 정상에 올라간 후에 산에서 내려오다가 조난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조난이 된 후에 구조 요청을 보내고 해외 등반대가 조난 현장을 찾아갔지만은 구조에 실패하고 가족들의 권유로 인해서 이제 철수를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계 최고봉 히말라야 뭐 에베레스트 정복한다고 등산하고, 등산가들이 막 올라가가지고 깃발 꽂고 막 우리가 이 정상을 정복했노라고, 막 산을 정복했노라고, 우리가 히말라야를 정복했노라고 그러면서 산을 내려옵니다만은, 그러나 아마 산은 비웃을 거예요.
뭐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뭘 정복했다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예. 인간이 하는 일이 다 그런 거예요. 예. 달나라 조금 가놓고는 뭐 달을 정복했다고. 이거 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어디다 대고 정복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교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하나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자기 이름 내는 거 얼마나 좋아해요? 고아원에 뭐 쌀 몇 가마 갖다 주고는 막 지역신문에다가 이름 내고 막 사진 찍고 막 그냥 홍보하고. 교회 이름들도 보면은 지역마다 뭐 우리 같은 데는 대천 성결교회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지역 이름을 딴 교회 말고 그 지역 이름에다가 뭐 중앙교회, 제일교회, 대천교회보다 수십 년 뒤에 지면서도 제일교회, 우리가 제일이라는 거지. 예. 또 우리나라 산마다 가보면은 바위 위에다가 막 이름을 새겨놨어요. 조영래 왔다 가다 뭐 이러면서 무슨 대단한 이름이라고 거기다가 뭐 조영래 왔다 가다 막 그러면서 이름 새겨놓고요. 막. 여러분, 인간의 명예욕, 이건 본질적인 욕구, 동물적인 욕구를 넘어서는 것이 인간의 명예욕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름 다 한물 갔어요.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 보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서 온 천하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위대해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 보니까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집단 이기주의요. 집단 이기주의.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강해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는 절대로 장례식장 들어오면 안 돼. 혐오시설 들어오면 안 돼. 장애인시설 들어오면 안 돼. 쓰레기 폐기장 들어올 수 없어. 데모하고 막 길바닥에 들어눕고요. 막 차를 막고요. 길을 막고. 그럼 자기들은 쓰레기 버리지 말아야지. 자기는 죽어서 장례식장도 가지 말아야지. 그럼 이렇게 집단 이기주의로 뭉쳐가지고 강해지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집단 이기주의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수십 년 전에 제가 본 그 대부라는 영화가 있는데, 마피아, 그 이탈리아 마피아족들의 그 생태를 주제로 한 영화였는데, 거기에 보면은 마피아족들이 늘 자기들끼리 막 그냥 계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싸울 때마다 수십 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싸워가지고 되겠냐. 이제부터 싸우지 말고 우리가 다 7단체가 대표가 모여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연합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절대로 싸우지 말자. 우리 형제관계로 지내자.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의형제를 맺는데 연합의식을 취하는데 대단해요. 아마 역사상 그런 것은 다시 없을 거예요. 대표자들이 쫙 많은 사람들 보는 자리에서 손가락으로 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어 가지고 피를 내 가지고 컵에다가 막 피를 다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7사람들이 그렇게 막 피를 따르니까 컵이 이제 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손가락으로 막 젖어 가지고 피를 다 섞어 가지고 돌아가면서 다 나눠 마시는 거예요. 야, 우리는 피를 나눈 혈맹이다. 우리는 서로 피를 같이 함께한 한 형제다. 이제 앞으로 절대로 싸우지 말자.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 며칠이 못 가가지고 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서로 충돌하기 시작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 죽고 두 사람 남는 두 사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불의한 일을 통해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의한 일에는 하나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의한 집단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불의한 사람의 세계는 하나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들은 서로 손을 잡을지라도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도 뭐 대동단결 뭐 하나가 돼야 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말들도 많이 들었고 살았죠. 다 독재자들이 자기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소리였어요. 하나 되자고 해서 하나가 됩니까, 여러분?
죄가 있고 불의가 있고 부정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win, lose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성자가 있고 패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윈윈이라고 말하죠. 윈윈. 시대가 변했어요. 이 지구촌은 이제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과거처럼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고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죽는 자가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을 무상 제공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프리카 지역에는 지금 코로나 백신을 갖다 줘도요, 저장할 시설이 없어가지고 10만회 분을 갖다 줬는데 9만회 분을 다 폐기 처분했다고 그러잖아요. 저장할 냉장고가 없으니까. 하는 동안에 백신 10,000명 접종하고 나니까 9만 명분이 다 유통기한이 지나가지고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나라들에게 이 코로나 백신을 갖다가 무상으로 공급하고 또 그 접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 나라만 백신 맞고 방역 잘한다고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지구촌이 다 한 집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잘 살면 잘 될 것이다.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윈윈, 다 같이 살고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더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살고 누가 죽고 누가 웃고 누가 빼앗기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21세기는 다 살든지 다 죽든지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만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얘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집단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방법이 아주 고차원적이에요. 보통으로는 성경에 보면 유황불로 멸하시든지 지진으로 멸하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전쟁, 기근, 질병 이렇게 심판을 내리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문화적인 심판을 내립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했다. 혼미케 했다. 생각을 혼미케 해서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스스로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언어의 혼잡, 그것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 멀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보니까 TV에 보니까 다문화 가정이 있는데요. 베트남에서 이 남자가 이제 베트남에 출장을 갔다가 베트남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시집을 왔는데 이 베트남 여자가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 남편하고도 뭐 밥 먹어, 고마워, 사랑해, 잠자 이 정도밖에 못해요. 그런데도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아니 남편하고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시집 와서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사냐고. 그러니까 그 베트남 여자분이 하는 말이 꼭 말을 해야 되냐고. 우리는 말을 안 해도 마음이 통한다고. 뭐 여러 가지 말을 해야 뭐 그게 되냐고. 말은 안 통하지만 마음이 통한다고. 여러분, 말은 어떤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서로 사랑하면 아무 말이 없어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교만하고 자기 생각에 집착하면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이해시키려고 해도 싸움만 일어나지.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대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하고 강아지는 만나기만 하면 어르렁거리고 싸워요. 그 왜 그러느냐. 고양이는 기분이 나쁘고 성질나면 꼬리를 탁 바짝 올려요. 그래 기분이 좋으면 꼬리가 내려가요. 반갑다는 신호죠. 근데 개는 반대요. 개는 반갑고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바짝 세워요. 그래가지고 꼬리를 살랑살랑살랑 흔들어요. 기분이 나쁘면 안 좋으면 꼬리를 내려요. 그러니까 고양이하고 개는 반대요. 반대. 근데 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꼬리를 흔드는데 고양이가 볼 때는 이게 싸우자고 덤비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막 매일 어르렁거리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옵니다만 황새하고 여우가 어느 때 좋은 사이로 지내면서 자기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여우가 황새를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갖다 접시에다 담아가지고 먹으라고 그러니까 황새가 이 부리가 뾰족한데 접시에 담긴 음식을 어떻게 먹겠어요? 잘 못 먹는 거예요. 그럼 배를 쫄쫄 굶고 갔어요.
그냥 그대로 돌아갔어요. 며칠 있다가 황새가 여우를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갖다가 아예 호리병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자기는 주둥이가 뾰족하니까 호리병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먹는데 여우가 그걸 어떻게 먹겠어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 입장만 고집하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어하고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악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뭐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물속에서 싸우면 악어가 이기고 육지에서 싸우면 사자가 이기겠지.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람들이 조금만 입장을 바꾸면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을 내가 좀 생각하고, 이 역지사지, 자기 입장을 조금만 바꾸면 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끝내는 다투고 물어뜯고.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도 보면은요, 교회 분열의 가장 큰 시초적인 분열의 원인이 로마교회 분열인데, 이 동방교회, 서방교회, 로마교회가 분열됐는데, 그 동방교회는 헬라 문화, 서방교회는 라틴 문화인데 자기 문화에 집착하고 상대방을 자기 문화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니들도 우리처럼 해라, 우리처럼 생각하고 우리처럼 사고하고 우리처럼 살아라. 자기 문화로 상대방을 밀고 나간 거예요. 이 문화적 차이, 다시 말하면 언어적 차이가 교회 분열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기주의에 대한 심판, 자기 모멸감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코로나가 이렇게, 저는 뭐 한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2년 동안 지루하게 끝나지 않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은 우리 인류를 향한 회개와 믿음과 겸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공급이 안 되는 나라에 백신을 무상 공급하겠다. 이것이 이 지구촌이 사상 이념 대립 무기 경쟁 경제 전쟁으로는 인류 평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고, 오직 서로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고 너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요,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요,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첫 발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십자가 안에 하나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하고 한계를 넘어서는 인간의 욕망, 불신앙,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면 15나라에서 각 나라에서 각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은 거기에 성령이 임할 때 말이 통했어요.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 15개 나라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말로 설교하는데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 성령이 감동되어질 때, 가슴이 뜨거워질 때 저들의 언어가 그대로 하나가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 되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결과예요, 결과. 하나님에 대한 겸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겸손과 믿음에 대한 축복이 하나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겸손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는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죽고 누구 산다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다 한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촌이라는 한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배가 지금 가라앉기 시작하는데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꾸짖지도 말고 서로 원망하지도 말고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지도 말고 서로 얼싸안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수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